될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 가운데 2월 주제가 다시 소망의 자리로인데요. 우리가 왜 다시 그러면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다시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왜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진정한 소망이 아닌데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난 2월 1일 그 뉴스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 수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4.7%에서 14.8%까지는 이렇게 증가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국민들이 필요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했는데요, 요즘 많은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고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 염려, 두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그 사모님 호흡기 질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열을 동반한 그 오한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면서 만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교차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교회나 교회 카페를 즐겨 찾는 그런 단골들과 인근 아파트 이렇게 주민들까지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 사모님이 두려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네 작은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검사하고 오라고 받아주지 않았고요, 부랴부랴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갔지만 역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가까워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밤 9시에 음성이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모님은 오열했다 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이틀 동안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너무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막상 음성이라니까 그 문자 받으니까 울음이 터져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날이 새기 바쁘게 이제 응급실을 찾았고요. 그런데 신우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폐혈증 진단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몸이 불편했지만 딸이 간호사인데 혹시 자기가 코로나 확진 받으면 딸이 근무하는 그 병원에까지, 그 직장에까지 해가를 끼치게 될까봐 견디다가 온몸의 연골에 감염증이 번져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 공포 때문에 환자들이 위기 속에 내몰리고 있다 했습니다. 예초부터 마녀 사냥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불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렇죠? 염려하죠. 저도 이 코로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이 후각이 없어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막힘이 가끔 오는데요, 그럼 자다가도 코막힘이 느껴지면 냄새를 맡아요. 소매를 갖다 대면서 몇 번의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느끼지 못하면 코로나 확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지만 제가 확진자가 되면 좀 모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와 정신적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낙심, 절망, 공포, 불안, 두려움,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절망감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눈앞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다윗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피하고 그래서 소망과 평안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시편 62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왜 낙심이 되고 불안했는지, 그의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다윗의 왕권을 흔드는, 다윗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격렬히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은 보호막 삶의 안정만, 삶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울타리는 든든히 서 있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울타리죠. 그런데 담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울타리가 흔들리면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담처럼 울타리처럼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겼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왔는데 막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되자 그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더하여지고 절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절개하니 입으로 해주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구나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시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겨누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아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바로 이처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채 그 광야를 쫓겨다녔죠. 나중에 또 왕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또 다윗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충신 아히도벨이 그 아들의 반역 때에 그 아들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서서 그의 죽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에 무엇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주변에는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며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럼 시편 62편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생은 짧고 허무해서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입김이란 단어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그러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공하고 무가치하고 하찮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낱 입김에 불과한 존재 같은 사람이 자랑과 자만에 찬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라는 말의 뜻인데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화려함 뒤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거짓된 삶, 위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에 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허풍을 떨며 그렇게 스스로 위장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다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먼지같이 가벼운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 동탄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선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깊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불신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불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만한 그러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죠. 나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인 나를 믿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나중에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저를 압니다.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전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목사는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다. 근데 그 목사인 제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때부터 위기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목사를 믿지 마시고요. 그때 목사를 불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뿐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목사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광야에 나가보니까 이 단단하고 든든한 바위가 보였어요. 근데 그 바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바위였던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도 그 바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입니다. 요새도 있었는데요. 그 요새는 사람이 만든 그러한 요새가 아니라 천의 요새, 즉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요새였습니다. 변함없는 반석과 천의 요새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케 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은 무너지는 담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참수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반석과 요새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었고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는데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나의 구원이, 나의 건짐이 목사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느 돈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지는 담과 울타리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가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저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사 주시네. 여러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로 인해서 나의 작은 소망마저 다 사라져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걱정과 많은 고민들로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절망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았을 텐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해 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힘겹게 스스로를 그렇게 힘겹게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아침 안개가 우리들의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아 두렵던 마음도 담담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했기에 그가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둘째는 그분에게 속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에게 속을 털어놓아라. 어려운 표현도 설명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직 확실하게 진실로라는 뜻을 가진 아크라는 단어가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맨 앞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앙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조금만 기미만 보여도 오직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상하고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배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삶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되지 않는 그러한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해답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말 중에 역전의 하나님,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목욕탕에 가면 이따 신발 벗는 자리에 가면 바닥에 그 써놓잖아요. 그렇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책임진다고요? 그 주인에게 맡긴 것만 책임진다는 것.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도 어느 분과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되면 자녀는 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누구 뜻대로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한다. 저도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된 것 같았는데도 막판에 뒤집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계속 한 6개월 이상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의 다 됐어. 완전히 됐어. 그런데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실망했어요. 지금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잘 됐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날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한 기도를,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던 그 다짐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구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 엄청난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어요.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린 울타리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인생을 마침내 시냇가의 버들처럼 우뚝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정토록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그냥 우리 입술에 그런 붙어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그 구원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할 때,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저 자신 그리고 저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현재 이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넣어야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모든 것이 설명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삶의 현재를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때론 나는 정말 이 다윗처럼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래서 내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내 소망마저 사라져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수없이 변할 때, 그것도 우리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모든 소망이 되신다. 이 다짐을 새롭게 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소망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고 간성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